사도행전 22장 22일로 24절에 우리는 바울을 향하여 발악을 하는 유대 군중들의 기막힌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로마 부대의 영문으로 올라가던 청청대 위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설교도 끝맺기 전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반기독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있을 때에 다메섹 박해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자기 체험을 귀로 눈으로 인적으로 체험한 주님을,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긴 주님을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끝맺기도 전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22장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아주 멋진 말, 다음에 극한 발악으로 바울의 설교를 도전하면서 방해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절에 이러한 함성은,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함성은, 살인기가 섞여 있는 이런 집단적인 함성은 바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러한 살인성의 내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 앞에 아우성치던 그 유대인들의 살인성 섞인 함성이 여기에 재현됩니다. 저들이 지른 소리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다는 뜻이고, 또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리는 태도이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하고자 없애야 됩니다. 저런 놈은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22장 22절에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저들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낡은 지식과 차이가 있던가를 보여줍니다. 저들에게 나타난 바울은 신성 모독자요, 지금 예수를 변호하던 바울이야말로 반율법주의자요, 저놈이야말로 세상에서 없이 하자, 저놈이야말로 우리 세상에 살려둘 자가 못 된다는 유대인들의 함성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때 저들의 조상들이 아우성치면서 성 밖으로 밀어 덜치고 돌을 던지던 소행과 꼭 같은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 법정 앞에서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저들의 악한 습성이 여지없이 이 장면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이러한 저들의 소행은 바로 돌을 던져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소행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던 예수를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죽으라고 밀어제치던 그런 소행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는 너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던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대로 들어가는 청청계 높은 다리에서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대로 저희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입니다. 청대 위에 바울의 설교는 끝도 맺지 못하고 발악하는 군중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그 안토니오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또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이 기막힌 장면을 목도한 로마의 장교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무슨 연고로 저렇게 썩내고 발악하는가를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부하에게 명을 했습니다. 상관의 명을 받은 병사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바울이 부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인 된 나를 너희들이 죄로 심판도 재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놀라서 즉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친히 바울에게 쫓아와서 당신이 과연 로마 사람이요?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천부장이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하다. 내가 로마 사람이다. 고 천부장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답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소. 하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자격을 타고난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던 클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 시민권을 비싸게 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뭐 로마 그 황제들이 풍성하게 부를 누릴 부의 자본이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거두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네로 시대에 와서는 뭐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고가로 매매해서 황제들의 국고를 충당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야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던 시대입니다. 여기 천부장도 본래는 헬라인이었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부친이나 그 위에 선조가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세습적으로 유산을 받는 그런 행운아였습니다. 군인은 학자 람세이는 말하기를 바울의 고향 다소에 살던 유대인의 다수는 주 171년경부터 다소의 시민권도 가졌고 그중 일부는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의 시민권도 다소의 시민들은 겸하여 받았다. 다소의 시민들은 폼페이 때 와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발설로 인하여 신문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을 인하여 내가 실수했다. 매를 때리려고 준비했던 거 내가 실수했다 하고 좀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신분상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요 랍비였습니다. 그는 교육적으로 다소의 시민으로 우수한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헬라의 지식인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당시 세계의 영광인 로마 시민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신분상의 여건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배경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한 의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짚고 지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함으로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 행사 의의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법률상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무법하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채찍이나 고문도 받지 아니합니다. 재판받기 전에 나면서부터 세계 여러 곳에 자유로 비자 없이, 요새 말로 말하면 여행이 자유로웠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 경우들에서 언제나 이방인보다도 특별한 예우를 받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1등 시민입니다. 주님의 종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의 부대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준 것은 그렇게 함으로 로마 군인들의 무법하고 무례한 처사를 경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상의 자격으로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기 위한 정당방위의 행위였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나 성경의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이 세상에서 보장된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국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 신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치외법권적인 억울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법 안에서, 이 세상 국가 법률 안에서 만인은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국적을 가진 자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국가의 법률이나 시민의 법률들은 그 법률의 권세와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세상의 법률은 악한 자의 악을 제지하고 선한 자를 그 무서운 악행들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만든 것이 세상 국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들은 정당한 입장에서 이 세상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이다 하는 이 시민권 행사의 두 번째 의의는 복음 전파의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울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이 사도행전 22장 25절, 26절, 27절, 29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청청대 위에서 설교할 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 종교적인 신분을 알렸습니다. 유대인 고유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너희와 다를 바가 없다 알려주었습니다. 헬라인을 상대할 때는 또 헬라적인 자기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을 상대할 때는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같이 하는 것은 아무쪼록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몇 사람을 얻기 위한 구령 전도의 방편이었습니다. 바울의 바울된 존재의 의미나 목적이나 양식은 로마 시민, 헬라인, 유대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느냐, 그가 헬라인됨을 자인하느냐, 그가 유대인됨을 자랑하느냐, 그것은 유대인을, 헬라인을, 로마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복음 전파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오직 바울의 바울된 모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로마 군인 부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폭도들에게서는 신변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작은 로마 사회 안에 있는 셈이 됩니다. 그가 자기에게서 자기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알려주는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처신이다 이거지. 결코 기회주의적 태도와 변화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신분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로마인이라고 이 시민권을 사용했습니까? 셋째 이유는 그가 로마로 가는 복음 운동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 속에는 바울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바울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섭리적인 선교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위기 일발에 있을 때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의 치안을 위하여 그 자리에 쫓아왔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반로마 운동으로 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로마 치안을 위하여 바울에게 쫓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천부장을 쫓아보내어서 주의 종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 사람은 치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신변과 로마 행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역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 요셉의 역사가 그래하지 아니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나라를 부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역이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왕의 나라에 보내어서 선민 아비와 아비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목적의 수단으로 요셉을 미리 보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역사 속에서 이중적 임의의 사역을 합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선민 구원의 선발대로, 이렇게 역사 속에 요셉의 삶은 이중적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기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로 하여금 선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르드기 때문에 푸르절, 불임절이 일어나게 하고, 모르드기의 말미암아 왕을 모반하던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보이는 역사 속에 그 일로 인하여 선민이 구원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역사에 나타납니다. 모든 세계사가 그러합니다. 오늘 보이는 모든 세계 역사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정치 자체를 위함이 아니고, 존재하는 세계 역사의 진행은 악으로 진행하든지 선으로 진행하든지 그 진행하는 배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 속에 산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하나님은 군정주의를, 하나님은 왕정주의를 각각 당신의 주권 아래서 다스리면서 그러한 세계 역사 속에 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 존재의 목적적 의미를 시행하기 위하여 역사는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역사는 무의미의 반복이 아니다. 결코 역사는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는 결코 정반합의 대립적인 사태에서 발전해가는 변정법적 진화가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지구를 돌리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사용의 의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슴 속에 그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변 보호는 물론 예비도 한 푼도 들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세계 역사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던 로마에까지 나중에 바울이 가게 되는 기막힌 바울의 여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작전의 일환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공중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청천계 위에서 임시로 자리 잡은 그 높은 자리에서 부형들을 향한, 동족을 향한 설교는 죽음에 이르는, 살인성에 이르는 반대에 부딪히고 끝이 났습니다. 아무 열매 없이 오히려 성난 군중들의 살기가 가득 찬 반응으로 그 설교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청계 위의 설교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의 청계 위의 설교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의 청계 위의 설교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몸은 로마 안토니아 부대의 영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뜻밖의 발설을 했지요. 다름 아닌 로마인 된 자기의 신분 공개였습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로 정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때리고 신문할 수 있느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분상의 권리를 가지고 법률상의 정당한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아니, 세계 선교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를 향한 선교 원정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자기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를 위함이어야 된다.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가정과 재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용되어야 된다. 세계의 시민권 된 여러분,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